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이제 마지막 권면인 거죠.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할 수 없으시고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료 드리는 이 경배가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며 또 우리의 마음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드높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또 준비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혹이라도 우리 안에 아직 제거되지 못한 그런 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다 적셔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제목은 재림을 기다린다면, 재림을 기다린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과연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 66권 중에 최초로 기록된 책이요 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이 욥기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12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를 잠깐 손가락으로 껴두시고요, 욥기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있는 인간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느냐? 그의 날들이 또한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아니하냐? 자, 첫 번째로 인생은 품꾼의 날들과 같다 그랬어요. 인생이 품꾼의 날들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그가 죄인으로서 평생을 일해온 품삯이 반드시 지불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대로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모든 죄인들에게는 사망을 품삯으로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인생은 배틀의 북과 같고 세 번째는 바람과 같습니다. 자, 거기 7장 6절 7절 보십시오.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간도다. 오, 내 생명이 바람 같음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배틀의 북과 같고 또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만큼 순식간에 너무나 허무하게 지나간다는 거죠. 네 번째로요, 인생은 시험과 같아요. 시험. 18절 보십시오. 7장 18절. 주께서 매일 아침 그를 찾아보시며 매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시나이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 이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시험의 연속인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인생은 그림자 같습니다. 자, 8장 9절 보십시오. 인생은 그림자 같다 그랬어요. 8장 9절.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살았기에 아무것도 모르니 이는 땅 위에서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임이라. 그림자는 언제 생깁니까? 태양이 뜰 때 생기죠. 태양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이 태양이 떠 있는 낮 12시간 동안만 그림자가 생기죠. 그 이후에 생기는 그림자는 인공 불빛에 의해 만들어진 거죠. 여섯 번째로, 인생은 빠르게 내달리는 전령과 같아요. 일곱 번째로, 빠르게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배와 같습니다. 배. 여덟 번째로, 먹이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드는 독수리 같다 그랬어요. 자, 욥기 9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제 나의 날들이 전령보다도 더 빨라 달아나 버리니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도다. 그 날들은 빠른 배들처럼 지나가 버리고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독수리 같도다. 전령. 전령에게는 전달해야 할 왕의 명령이 주어지죠. 그리고 그 명령은 누군가의 생명이 달려있을 만큼 촌각을 다투는 명령이기 때문에 전령은 신속하게 말을 타고 서둘러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빨리 가야 됩니다. 제때에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또한 언제 있었냐는 듯이 수평선 너머로 빠르게 사라지는 배들처럼 인생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아홉 번째로, 인생은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낙엽 같습니다. 자, 13장 25절입니다. 욥기 13장 25절 보시면, 주께서는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낙엽을 흩으시려나이까 마른 구루터기를 쫓으려나이까.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무기력해서 바람 앞에 속절없이 떨어지는 그 나뭇잎 같은 거죠. 결국 낙엽더미 위에서 썩어가는 나뭇잎처럼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도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서 이미 곤두박질 쳐진 또 다른 인생의 무덤 위에서 함께 썩어가는 것이죠. 그게 인생입니다. 열 번째로, 인생은 꽃과 같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그는 꽃같이 나와서 잘려져 버리고 그는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아니하도다. 꽃들은 홀로 피기보다는 군집을 형성해서 자라죠. 인간은 보통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말하잖아요. 같이 어울려 산단 말이에요. 또 꽃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꽃들을 위해 모든 걸 공급하시죠. 어떤 꽃은 아름답죠. 어떤 꽃은 못생겼죠. 어떤 꽃은 독이 있죠. 어떤 꽃은 해롭지가 않죠. 어떤 꽃은 번성하지만 어떤 꽃은 곧 시들어버리죠. 인생입니다.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정원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꽃을 꺾기도 하시죠. 11번째로, 인생은 썩은 나무와 같습니다. 자, 14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요,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그 줄기가 땅에서 죽어도 물의 기운을 통하여 움이 돋고 식물처럼 가지가 나오는도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뿌리가 썩어버린 나무죠. 죄들이 인간 내부에서부터 좀먹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죠.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썩어가는 것이죠. 나무꾼이 인간들의 그 밑동에 도끼를 내리치지 않아도 마치 나무의 밑동에 도끼를 치는 것처럼 인간들의 그 밑동에 도끼를 내리치지 않아도, 또는 나무가 넘어간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잠시 후면 인간들은 쓰러집니다. 나무처럼 결국 불 속에 던져지는 거죠. 마지막 12번째로, 인생은 구름과 같습니다.
욥기 30장 15절 보겠습니다. 30장 15절 보시면 공포가 내게로 몰려들며 그들이 바람처럼 내 혼을 쫓으니 나의 복락이 구름처럼 사라지는구나. 구름의 모양을 보세요. 시시각각 바뀌죠. 우리의 얼굴도 보세요. 젊은 시절에 그 탱탱한 얼굴은 다 사라져버리죠. 결국 주름이 생기고 나이가 드는 것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사람의 모양이, 얼굴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바람에 따라 구름이 이리저리 이동하듯 인간들도 이리저리 이동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라져버리죠. 이 구름과 관련해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인생을 안개에 비유합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전도자 솔로몬 왕이 말했듯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이 인생은 그야말로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짧은 것이에요. 벽에 걸린 시계, 어떤 사람의 말에 따르면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째깍 가는 것 같지만 빨리빨리 가자, 그 말을 갖다는 거죠. 빨리빨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벽에 걸려있는, 여러분 집안에 벽에 걸려있는 그 시계의 건전지 수명이 다 되기도 전에 여러분의 인생이 먼저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토록 짧은 생애를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갖고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며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한 경고문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랬어요. 이 경고문에 따르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 사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땅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태양계와 은하계 등 온 우주가 통째로 완전히 와해되어 말 그대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들과 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있고 또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에게 이어지는 본문, 이어지는 11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또한 세상은 불에 타서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인데 이런 진실을 알고 있고 또 들었고 또 믿었고 또 확신하는 성도들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냐고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5가지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답안이 여러분 자신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해야 됩니다. 12절 13절이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여기에 하나님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는 그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불로 온 우주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모두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자, 이처럼 이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는요, 절대로 이날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야말로 무섭고 상상조차 하기 싫은 날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서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간절히 고대하고 열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주께 찬송가 427장 내 영혼 평안에 4절 가사에도요,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 공중에 흰 구름 타고 올 때 큰 영광과 나팔 소리, 주 재림에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창녀 라합과 창녀의 라합의 집안에 들어온 그의 가족들은 어땠습니까? 겁없겠네.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도 우리는 겁없다 이거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고 13절에서 말씀하죠.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되면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들을 하늘들과 땅이 새롭게 재창조된 새로운 우주 공간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이 드디어 실현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할 수 있는 이유는 그날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빈말도 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들을 그분의 기분에 따라 막 철회하시고 또는 능력이 모자라서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약속을 이행하셨고 지금도 이행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약속을 절대로 깨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걸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역시나 영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결코 죽을 수 없는 분이기에 그분의 약속은 절대 깨질 수 없고 영원히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거는 의심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불신이 아니라 전폭적인 신뢰죠. 미지근한 반응이 아니라 간절한 열망 속에 기다리는 뜨거운 환호성이죠.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재림에 관한 약속을 얼마나 진지하게 믿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 재림에 관한 이 약속을 얼마나 전폭적으로 신뢰하냐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대할 때 과연 어떤 마음이냐 이거예요. 특히 재림에 관한 약속을 대할 때 막 감흥이 막 밀려옵니까? 재림에 관한 약속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뛰십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환희가 막 있습니까?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습니까? 기분이 막 처져 있다가도 재림에 관한 약속을 내가 읽는 순간 기분이 막 바뀝니까? 안 바뀌는군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뭐 직장이나 어떤 단체나 그룹에서 어떤 약속을 하잖아요. 내년부터 봉급 올려줄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연봉이 올라갔어요.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는 봉급 정도가 아니죠. 연봉 올라갈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우리의 집이 바뀌잖아요. 새 예루살렘. 환호성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야 돼요. 재림에 관한 말씀, 특히 재림에 관한 약속, 재림에 관한 찬양, 이 찬양을 부를 때는요, 이건 뭐 이 교회가 떠나갈 듯이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간절히 그걸 원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약속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초라하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어떤 흥분도 느끼지 못할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을 때, 이 영원한 삶은 그냥 단순한 소설 이야기, 허구가 아니구나. 이건 현실이구나. 그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죠. 바른 성경이 없을 때, 바른 진리를 몰랐을 때는 그런 게 없었죠. 재림에 관한 찬송을 불렀다 하더라도 이 마음은 재림에 관한 어떤 흥분이나 감흥이나 기대감, 그런 게 없었죠. 그냥 불렀죠. 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에 나와서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는요, 한 달도 채 안 된 기간에 재림에 관한 약속은 저의 마음을 막 흥분케 하는 거죠. 너무나 기쁜 거죠.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했어요. 고대하고 열망하라. 조용히 기다리지 말고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좋은 소식 아니에요. 기쁜 소식 아니에요. 호해요, 호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곧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준비하라고. 이제 곧 오신다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두 번째로,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본문 14절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자, 이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참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성별되지 못하고 거룩한 삶에서 이탈하고 싶은 강력한 유혹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야 돼요. 하늘을 쳐다보라.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외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속으로. 강력하게 마귀의 세력과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이, 죄의 유혹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흔들 때 그걸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서 오신다고 마음속으로 크게 외치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르면 소리를 내세요. 그러면 죄의 유혹이 중단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정결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직 주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려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자, 재림의 소망이죠.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은 결코 죄를 짓다가 휴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세상 일이나 파묻혀 살다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더럽고 음란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다가 빈둥빈둥 시간을 낭비하다가, 혹은 콘서트장, 노래방, PC방, 담배 연기 자욱한 힙부연 술집, 카바레, 영화관, 비디오방 등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될 그 장소에 있다가 주님과 마주치는, 주님의 눈과 마주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대신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올라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다가 휴거되어야 됩니다.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저 공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을 때 네 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누구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일이 올라오러 갈 때 네 주님 이렇게 해야 되지, 잠시만요 이러면 안 되죠. 세상 일에 파묻혀 사는 성도는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잠시만요, 잠깐 이 일 마무리하고요.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건 부끄러운 거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점 없고 흠 없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점없고 흠없이 발견되지 못한다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상급과 유업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상급을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으세요? 싫으세요? 받고 싶으세요? 네, 받고 싶잖아요. 그럼 받고 싶은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은 받고 싶은데 행동은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 몸을 드린 적이 없는데 상급 받고 싶어. 이건 욕심이죠. 17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목사였던 윌리엄 거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오신다고 알고 있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옷을 벗은 채 촛불을 끄고 잠을 자는 자리에서 그날을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랬어요. 늘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유업이 없다는 그 현실은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결국 그 일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악은 어떤 형태인지 피하라.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책망을 받는 것과 연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원과 관련해서는요, 책망받을 게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은 끝났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것과 연관해서는 책망받을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책망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요, 가장 큰 영적 위기는 성도들이 죄가 아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의와 죄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는 것이냐, 그 사이에 어정쩡하게 서 있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것이죠. 영적 생활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죄가 아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 가운데 있는 일이 아니라면 그건 죄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위해 힘써야 됩니다. 힘쓴다는 것은 적정하게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적당히 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힘을 쓴다는 것은 그 일에 모든 인생을 걸고 그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오실 때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이 되겠느냐? 세 번째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안 오실까? 왜 이렇게 지체하시는 걸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누군가의 구원이에요. 본문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실상 구원 때문이에요. 누구의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특정인의 구원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상 지구상에 살고 있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께서 안 오시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살고 있는 이 땅에 80억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시기를 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거기 3장 9절에 보게 되면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80억 명의 인구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을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기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지금. 따라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사람들의 죄들을 간구하신다거나 진노의 심판을 위한 유예 기간을 한없이 지속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누군가의 구원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의 죄를 간구하고 계시나 보다, 좀 봐주나 보다, 좀 기회를 더 주나 보다, 이 기회가 무한정 되나 보다, 결국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썼다고 본문에 말씀하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2장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로다 그랬어요. 이 세상 죄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들의 구원인데 이들은 그걸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무시하고 또 무시하면서 계속 죄만 지고 사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진노가 계속 쌓이고 또 쌓이는 거죠. 쌓여가는 진노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순간 그 위에 쌓였던 진노는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으시며 그분의 재림을 잠시 지체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 지체되는 것이지 그 약속이 취소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마치 약속이 취소된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코 잠깐 지체되는 이 기간을 죄를 짓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에 파묻혀 사는 기회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잠깐 지체되는 이 기간을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지난날의 정욕 가운데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연기 속에 타버릴 일들에 영원을 함께 불사르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준비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상급과 유업을 다 잃어버린 그 성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만일 오늘도 주님이 안 오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좀 더 신실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누군가의 구원, 여전히 내가 구령하지 못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계속 부담을 주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직접 전하기 어렵다면 편지에 복음의 내용을 써서 보내세요. 메일이라도 보내세요. 문자로라도 보내세요. 그것도 어려우면 우리 인터넷 방송 있잖아요. 구원의 복음 영상을 보내주세요. 요한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잃어버린 혼을 구원한 일이다. 우리는 이 일에 시간을 쓰고 또 써야 한다. 가능한 한 많은 혼들을 구원하는 일과 가능한 한 많은 죄인들을 회개하게 해서 거룩함 가운데 성장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랬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건네준 전도지를 바라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자마자 저 공중으로 예수님께서 오실지도 모른다는 거죠. 마치 스테판이 순교할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자마자 내려오시려고 저 하늘에 서 계실지도 모르는 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겠느냐. 네 번째로 16절 17절에서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견고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밝히셔야 돼요. 저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언제 어느 때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견고한 입장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재림에 관한 문명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이제 곧 끝날 것이라고 믿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거라는 확고한 입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열망하고 있다는 그 입장이죠. 장차 공중으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재림을 소망하며 신실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거라는 그것을 믿는 입장이에요. 이것은 또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곧 있으면 끝날 것이라는 입장이죠. 또한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하는 그 입장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견고한 입장이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입장이 있다면 누구 앞에서든지 이 입장을 표명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위대한 덕목 중 하나는 견고함이에요.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없도록 너희 마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문맥에서 바울은 견고케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8절도요,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곧 내려오실 것이니 당신은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이 시작했다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으로, 견고한 삶으로 끝을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 강건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셔야 돼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요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안타까워요. 때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다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 죄의 유혹에 요동하죠. 때로는 거짓 교리에 휩쓸리죠. 때로는 거짓 형제들의 속임수에 귀를 내어주죠. 때로는 육신적인 상태로 살다가 쉽게 넘어지죠. 때로는 교만, 시기심, 질투, 불평, 불만 속에 완전히 앉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의 믿음의 기반을 자주 흔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을 흔들어대는 게 과연 뭐예요? 과연 언제까지 그런 것들로 인해 요동하냐 이거예요. 이젠 좀 견고하게 설 때가 됐잖아요. 저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만 할 뿐이죠. 어떠한 말로도 권면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막 흔들려 버리니까요. 막 복잡해져 있으니까 도저히 이 마음을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거죠. 헤어나와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요, 흔들리는 삶을 중단하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아니, 흔들릴 수 있어요. 때로는 연약하니까요. 하지만 흔들리는 정도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뭐 살짝 흔들리기, 이 정도는 다시 돌아오잖아요. 너무 흔들리다가 확 주저앉아 버리면 끝이 나는 거죠. 이거는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이나
다른 옆에 있는 지체들을 굳게 세우는 일은 교회에서 행해야 할 중요한 사역입니다. 저는 당연히 그걸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그 지체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잘 서 있는데 괜히 흔들지 마세요. 왜 흔들어요 도대체? 잘 서 있는데 잘 세워줘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지금 내가 흔들고 있는가 아닌가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흔들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은 해명해야 됩니다. 너는 왜 흔들어놨어 사람을? 잘 있는데 왜 유혹한 거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는 거죠. 책망이 있는 거죠. 강한 꾸지람이 있는 것이죠. 해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항상 간증을 유지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셔야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 있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마지막 5번째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성장이 필요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듯이 오직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이 됩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걸 통해서 믿음과 성경과 은혜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복음주의자요 리버풀 최초의 감독이었던 J.C. 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곧 죄에 대한 의식이 더 깊어지고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사소한 죄도 내가 용납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면 소망은 더욱 분명해지고 사랑은 더 넓어지며 영적인 마음의 자세는 더욱 명료해지는 것이다. 혼탁한 게 아니에요.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앞에 우리가 17절과 관련해서 그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것이죠. 앞의 내용과. 성경적인 지식은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여러분을 하여금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될 것이에요.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는 말할 것도 없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늘어나고 견고하게 강화되어야 성장은 지속되는 것이에요. 자, 그 믿음이 강화되는 것은 진리의 지식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은 앞으로 계속해서 진전되어야 돼요.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안주하는 거예요. 이쯤 하면 되겠지. 자신의 믿음의 성숙도를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자라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감히 나는 이제 충분합니다 이렇게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할 수 있어요. 더 큰 헌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도 읽고 있고요, 기도도 잘하고 있고요, 구령도 하고 있고요, 교회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더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더 이상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이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요구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생명을 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멈추게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성장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믿음이 늘어나려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고 심화되어야 돼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증가하고 공고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구원받은 이후로 무엇이 얼마큼 달라졌고 또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믿음의 진전을 정말로 확실하게 이루었습니까?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믿음의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까? 믿음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영적 생활에는 성장이 있어야 믿음의 생활에 활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성경학자 존 넬슨 다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지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일 뿐 아니라 현재 오늘의 나의 삶에 힘과 기운과 소망의 원천이 된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늦추고 안일한 생활에 빠질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20세기 스코틀랜드의 침례교 목사 오스왈드 챔버스는 재림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는 주님을 언제 공중에서 뵙게 될는지 알 수 없다. 즉 깨어 기다리겠다 그 말이죠. 호레이셔스 보나르가 말했습니다. 그때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 태양이 몇 번만 더 뜨고 지고 나면 결코 지지 않는 태양이 힘차게 솟아오를 것이다. 이제 몇 번만 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그날이 밝아올 것이다. 구름이 몰려오더라도 이제 몇 번이면 그만이고 창공은 영원히 맑게 개어있게 될 것이다. 몇 번만 더 지나고 나면 순례의 우리의 남은 여정을 마치게 될 것이다.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오늘 밤 오신다면 여러분은 함께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열망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심이라고, 진심 어린 믿음과 진심 어린 열망과 진심 어린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악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저다. 아멘. 이상 5가지 답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진실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